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말씀을 통해 중재론적 각성과 회심의 중요성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변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존재론적 각성과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인생도 변화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각성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며 회심은 오류와 죄로 인한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를 신성한 삶과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더욱 성령의 도움과 감동을 받아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각성과 회심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각성과 회심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비적 합일이나 감정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유기적 연결과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역사적인 종교로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를 설명하기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는 시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표현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종말론적인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세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면과 외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은 종말론적, 교회론적, 그리고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비적 합의를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와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교회와 성령의 영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편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과 깊은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지침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카인의 크티시스는 유대의 전통적인 역사 이해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옛 피조물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옛 피조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창조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이후 인류는 죄로 점철된 역사를 거쳐왔다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계획은 그날이라고 알려진 종말적인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말 심판은 결국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사유를 받아들이고 이를 역사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의 이해를 따르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일어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씻기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동행자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종말론적이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유기적 연결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령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바울의 전도에서 중요한 테마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과 영적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말 희망과 그리스도교의 구원 이론을 융합하여 새로운 희망과 안정성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울은 이전에 유대적 사상과 관행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침으로써 전통적인 종말 심판과 재앙에 대한 기대를 깨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유대적 기준을 고수하였다라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일반인들의 대리자로 삼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를 받아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과거의 자아를 버리며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의 통치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말 심판과 재앙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조와 삶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성과 회심의 본질적 변화는 무엇인가? 각성과 회심의 본질적 변화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성은 자아의 깨달음과 심화된 이해를 얻는 과정을 의미하며 회심은 죄에 대한 후회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구분과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구분은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지 회개와 완전하게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며 믿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동과 별개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는 회개의 결과로 사해집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요한과 사도들은 회개에 대한 요청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한 열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용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생겨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말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이를 인내하고 연단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시련을 견디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견뎌내고 희망을 가지며 환난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개인의 실수나 범죄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적 명분을 실천하다가 받는 핍박과 고초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련을 감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연단되고 덕성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종 시험을 통해 단련시키는 지혜로운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의 경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써 이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내며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끝내 환난과 고난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낸 환난과 고난의 끝에는 소망이 있고 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인내심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망은 망상이나 허상에 사로잡힌 가짜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 되어야 하며 그런 소망은 우리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화시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사랑의 재능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인식되며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현장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합과 일치, 신앙 고백, 기쁨, 기적, 신비한 것들, 도덕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이를 통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단순한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혁신과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시와 증언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떨어지다라는 말은 신앙의 완전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타락한 상태를 회복하는 가능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다 교회에 대해 언급하며 두 교회 모두 회개하고 변화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적 변화를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복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과 동의어로 이해하며 타락한 상태에서 본래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요한이 그리스도 자신의 엄한 경고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두 가지 선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게 간다라는 말로 심판자로 내려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제거한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 이 글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과 변화를 강조하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대로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폐허가 되어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서 교회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위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주어진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빛은 진정한 신앙과 회개를 따르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참된 길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가치와 도덕적인 원리를 삶에 반영하여 세상을 영향력 있게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성과 핵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유지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형성에 높은 가치를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성은 소중한 순간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회심은 이러한 상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 변화의 예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계의 열심한 추종자였으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길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심오한 각성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지며 그를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자기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깊은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광명 지키는 데로 가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예를 통해 볼 때 본질적 변화는 각성과 회심의 핵심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과정으로 이는 각성과 회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경험을 통해 각성과 회심을 이룰 수 있으며 본질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성과 회심을 이끄는 본질적 변화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성과 회심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가진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오는 각성과 변화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각성의 불길을 키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변화를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적인 속박과 무감각함에 빠져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통해 깊은 교류를 이루며 각성의 불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각성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적인 준비와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심령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본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심령적인 준비의 시작으로 내면의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마음을 정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라는 구절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깊은 신앙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우리에게 예배가 단순한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명상을 실천하여 내면을 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련과 육체적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영적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아 시험을 이기고 육체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와 영적인 열망을 나타내는 마음과 함께 육체적인 본능과 한계를 나타내는 육신을 대립시키며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영적인 충족을 얻어야 할 욕망을 갖고 있지만 육신은 유혹과 한계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약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령적인 준비와 영적 성장을 통해 마음을 강화하고 육체적인 유혹과 시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육체와 영혼을 균형 있게 지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에서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그런 일 후에는 예언자 요엘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 넣을 것임을 전하는 약속입니다. 요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미래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예언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하나님의 교류와 은혜를 믿음으로써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변화되고 이끌림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요엘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더 이상 특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짐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종과 여종에 대한 약속은 사회개혁의 핵심 부분이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은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와 자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상황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와 연령의 차이나 사회적 지위의 격차는 사라질 것이며 사회적인 이치가 후퇴하고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의 부어짐을 통해 시작됩니다. 남종과 여종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교제와 평등한 지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며 영의 부음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기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과정으로 성도 사역과 각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믿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여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파하여 믿음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성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 사람들을 성령적인 성숙으로 이끕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 진리와 지혜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믿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협력합니다.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통해 성도들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믿음 공동체의 단결과 사랑의 표현이며 각성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는 과정은 믿음의 성장과 영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경험하고 믿음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독려하며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통해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써 믿음의 깊이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탐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욱 의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새롭고 놀라운 형태로 변화한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의 신성과 영광을 더욱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그의 초월적인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변형되어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낸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흰빛과 같이 빛나는 것은 그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본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듣고 따르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를 추구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려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접촉을 통해 경험하는 각성과 변화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파악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과 성품에 감화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주님의 성품과 일치하도록 변함으로써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에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점차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변화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더욱 투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각성의 불길, 변화의 놀라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각성과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힘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각성을 경험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지혜와 힘을 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각성은 우리가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더 민감하게 연결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게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며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의 불길을 항상 살아있게 유지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며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도움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한 만남과 변화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지탱하고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깊이 뿌리내려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나며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와 성장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종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는 보물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영혼의 변천과 성장에 관한 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영혼이 깊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성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영혼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 영혼의 중요성과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혼이 기원과 의미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 또는 남자를 나타내며 아담아는 흙이나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흙에서 나온 영혼은 삶과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초월하고 더 높은 영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관계와 의존입니다. 생명의 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것으로 이를 통해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고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본적인 원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순전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 완전한 존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시사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중요성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깊은 의미를 얻으며 성장과 변화를 통해 더욱 완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인간의 창조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과 제약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 영혼의 회복을 다루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는 부분에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진입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연관되어 있으며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현실을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주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로 인해 영적으로는 고통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아담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아담과의 연결을 통해 죄와 타락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이 문장은 아담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죄와 사망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믿음과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락과 제약에 빠지자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주심으로써 영혼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교와 성령의 역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서에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인한 죄의 사함과 부활은 믿는 자들의 영적 재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영혼의 성장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와 성숙을 장려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와 죽음을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바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교류와 의존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며 믿음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의 사랑에 근거하며 그리스도와의 교류를 통해 영혼의 성장과 신앙의 깊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한 영혼의 성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며 믿는 자들에게 변화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침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는 영혼의 깊은 욕망과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과 지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삶을 구성하고 신앙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적인 풍요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상태와 이치에서 출발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는 다른 문화와 신앙을 가진 지역으로 이는 우리의 편견과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 영적인 경험과 새로운 교제를 찾아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이 아닌 영적인 공간에서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적인 요셉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까워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려면 사마리아와 같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새로운 영적인 경험과 관계를 찾아나가는 우리의 영혼적인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좁은 시야와 편견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은 죽음과 생명의 대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역사적 현실을 설명하며 이것이 영혼의 깊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은 차후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신앙과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며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운을 얻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현재 당하는 고난이 미래에 오는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해 매우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사이의 대립을 강조합니다. 그런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모진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고난이 오는 영광의 상호 대조 속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미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이끌어낸다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들로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립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의 인도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와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일 뿐 앞으로 올 세계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는 것을 바울은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영혼의 깊은 변화와 성장이 보이는 현실과 숨겨진 영원한 현실 사이에 대립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믿음을 통해 바라볼 때 더 큰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을 통한 영적 통찰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영혼의 깊은 변화와 성장이 영원한 현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가며 이루어진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여정에서 미래에 펼쳐질 풍요로운 계획과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셨으며 그 계획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버리고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여정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여정에서 그의 도움과 지지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들이며 그의 약속과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높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미래 기대와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성장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변천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흔히 개성과 성숙을 의미하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겪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영혼의 변천은 지식, 경험, 인격 및 신념의 진화를 통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깊은 변천과 성장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성장과 외부의 성취를 동시에 경험하며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하여 더 큰 영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 실패와 후회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우리를 변화와 회심을 찾아가는 길로 이끕니다. 이러한 변화와 회심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자아내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깨달음을 향해 이끕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탐구와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는 존재론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과 연결된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존재론적 각성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삶의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깨달음과 참된 만족을 찾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존재론적 각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영적 허기와 내면의 공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에서 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욕구와 외부적 성공에 매몰되면서 종종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삶은 마치 미완성된 퍼즐 조각들로 가득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허함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이 만족을 제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의미와 풍요를 찾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에 더 큰 의미와 풍요를 찾기 위한 탐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존재물을 창조한 주체로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우리보다 더 높은 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조화는 우리보다 더 높은 지혜와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며 확신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임시성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 갈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며 변화와 회심을 통해 영원한 가치와 풍요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력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그분의 지혜와 역사적 작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았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측면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감탄하며 믿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희망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이면에 있는 깊은 의문과 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취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영적인 삶에 찾아가는 과정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같은 세 가지 현재 명령형 구문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의 현재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탐구와 관계 형성을
예,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세 가지 개념의 반복은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과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지속적인 기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고대 거지들의 지혜적 접근법을 나타내며 이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물어낼 때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참된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삶을 그분의 인도에 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는 유대교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가르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기도의 연속성, 반복성 그리고 긴박성을 강조하며 기도는 우리의 음성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형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르며 응답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역할과 신분이 아닌 내면적인 정체성과 심리의 깊은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시오는 과거의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과 태도를 채택하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자 자아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흔적과 부정적인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 양식과 태도를 채택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참된 자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인 여정을 나아가는 중요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은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자아를 얻는 과정으로서 예전의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과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대조를 통해 설명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나타내며 이는 예전의 행동 양식과 인식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과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식을 획득하며 그리스도와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며 사회적인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새롭게 변화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함으로써 창조주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새로운 자아로서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과 단체, 인간과 하나님 간의 깊은 관계와 헌신을 강조하며 창조주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아를 각성시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그 각성의 순간을 토대로 회심의 길을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행동과 생각, 가치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은 우리의 과거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회심은 또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미 알던 것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미래 여정과 기회를 대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강인한 의지로 미래를 향한 대단한 모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세계에 나타났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높이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하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주도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사랑의 선언이며 예수의 십자가로서 표현되는 큰 희생과 확실한 정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실천적인 전환을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결합하여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성과 회심은 실천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으로의 전환에서 먼저 믿음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조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초기에는 율법을 따라가며 죽음의 경험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과거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교류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결이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함께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택한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자아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하며 의미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의 현재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조하며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아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여정임을 강조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신앙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갓난 어린아이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관계를 묘사하며 그들이 믿음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젖을 먹고 자라나는 갓난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설명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젖을 통해 자라나며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비유에서 사용된 젖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양식이며 이는 성령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이라고 설명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을 깊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단순한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영적으로 깊은 관계와 이해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성례와 영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믿음의 실천과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적인 삶으로의 전환 중에서 사랑과 자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힘과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인간관계와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깊어지며 우리는 보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우리는 공동체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립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공감과 영감을 일으키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공의, 사랑, 그리고 겸손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공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재판, 송사, 심판, 권리, 그리고 율법의 규정 등으로 번역되며 이 모든 개념들은 공의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며 공의의 부족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타를 선포하게 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되며 이는 언약적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며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혜적 전통을 강하게 반영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선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행함 그리고 은혜와 겸손의 길을 따라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존재론적 각성과 회심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더 의미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삶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빛나게 반영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찾아가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회심의 길을 향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해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신부전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피로는 풀어질지어다. 피로는 풀어질지어다. 피로는 풀어져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샘물